안녕하십니까.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대해서 공부하는 연불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교재 한번 펼쳐볼까요? 자, 교재 71페이지. 저번 시간에 71페이지까지 했었죠? 자, 71페이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중간부터. 업장은 세 가지 장애 가운데 하나이다. 세 가지 장애 가운데 하나이다. 그 세 가지 장애가 무엇인가 하면 책에 나오죠. 미혹의 장애. 그래서 혹장이라고 한문으로 표기되어 있죠. 미혹의 장애, 혹장에 의하여 악업을 짓고 악업의 장애로 말미암아 악업의 장애, 업장이라고 표기되어 있죠. 악업의 장애, 업장으로 말미암아 과보의 장애를 받게 된다. 과보의 장애, 한문으로 보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의 장애로 인하여 혹장으로 의하여 악업을 짓게 되고 악업의 장애, 업장으로 말미암아 과보의 장애, 보장을 받게 된다. 너와 내가 모두 육도에 윤회하는 것은 육도는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6가지 윤회 세상을 뜻하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하늘세계에 태어난 것도 영원한 행복이다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세계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복이 닿으면 다시 툭 하고 떨어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육도윤회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육도에 윤회하는 것은 다 세 가지 장애가 있기 때문이다. 미혹의 장애, 악업의 장애, 과보의 장애. 그래서 혹장, 업장, 보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만일 수겁을 소멸하고 수겁은 과거에 지은 묵은 업을 뜻합니다. 과거에 지은 쌓이고 쌓인 묵은 업, 그것을 수겁이라고 합니다. 수겁을 소멸하고 새로운 업을 더 이상 짓지 않는다면 과보는 저절로 받지 않게 된다. 업보는 저절로 받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죠. 과거에 지었던 업장을 모두 다 소멸하고 또 앞으로 미래에 새로운 업들을 더 이상 짓지 않는다면 내가 받아야 할 업보, 과보는 저절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겠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석가족에서 출현하신 성자를 석가모니라고 부릅니다. 석가는 석가족, 모니는 성자, 석가족에서 출현한 성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연불을 가르치신 것은 과거의 잘못을 고쳐 앞으로 선행을 닦도록 하신 것이다.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 한 구절을 온 마음을 다해 염하며 연불하며 멈추지 말아라.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혹은 줄여서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 그 구절을 온 마음을 다해서 연불하되 멈추지만 말아라. 그러면 생각마다 마음의 광명이 부처님의 명호에 비치고 부처님의 이름에 비치고 부처님의 광명이 연불 수행자에게 다 서로를 비추니 그 위력을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 바로 이것이 업장을 소멸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명호, 부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간절하게 연불하면 그 부처님의 지혜 광명, 그 부처님의 자비 광명,
그 광명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염불 수행자들이 그 모든 업장을 소멸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범한 중생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신통력이 있는 분이라든가 그런 불보살님의 눈으로 보면 염불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광명이 비춘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 마음이 어두워서 스스로 보지 못할 뿐이지 그 어떤 중생이라 하더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한 구절 한 구절 염불을 한다면 그 순간 우리 몸과 마음에서 염불이 뿜어져 나온다. 광명이 뿜어져 나온다. 이 염불의 광명이 뿜어져 나온다. 그렇게들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햇빛이 긴 밤의 어둠을 깨트리고 바람이 하늘 가득한 묵은 구름을 싹 쓸어가는 것과 같다. 햇빛이 어둠을 부수고 시원한 바람이 구름을 싹 쓸어버리는 것과 같이 우리가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한 구절 한 구절 염불을 한다면 그 부처님의 찬란한 지혜와 자비의 광명이 우리 중생들의 어두운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또한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 담긴 그런 지혜와 자비의 바람이 우리 중생들 마음을 가리우고 있는 업장의 구름을 싹 쓸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구절들을 보면 우리가 염불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속담이 노는 입에 염불해라 라는 속담을 제일 좋아한다고 했죠.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노는 입으로 무엇을 닦고 계십니까? 항상 이 시간이 날 때마다 늘 틈틈이 마음속으로라도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늘 부처님의 명호를 부처님의 이름을 늘 간절히 정성스럽게 염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냥 귀로만 법문을 듣지 말고 이 영상을 보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지금 이 순간 마음으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금 이 순간 간절히 정성스럽게 염불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발심하여 마음을 일으켜 깨달음을 얻겠다는 마음을 일으켜 발심하여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정토 법문을 믿지 않고 염불을 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니까 이 원형 굉호 스님께서 100년 전에 활동하시던 분이었는데 이제 100여 년 전에도 이 세상에는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수행하는 사람들조차도 정토 법문을 믿지 않고 염불법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참 묘하죠. 그리고 우리 불자님들 중에서도 머리로만 경전 공부하시고 지식으로만 불교 교리를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러한 정말 심오하고 불가사의한 불보살님의 가피력을 믿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 제가 이렇게 많은 불자분들을 위해서 염불 정토법에 대해서 강의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염불 정토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 다 우리 부처님 대승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삼아서 그 부처님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데도 이 염불 정토법을 비하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심한 욕을 하는 분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세상에는 입으로는 수행한다는 사람들은 많지만 다들 자기 수행에만 집착할 뿐 조금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 버리면 그것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것을 이제 주변에서 그러한 것들을 흔히 보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그냥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식으로만 이해하려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무식하더라도 불교가 무엇인지 모르더라도 그냥 그저 부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오로지 염불하고 오로지 기도정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마음이 순수하고 훨씬 더 마음이 순박한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좋은 것은 머리로는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고 입으로는 항상 염불하면서 몸으로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래도 경전의 말씀,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내 깜냥으로 공부하면 안 되고 부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나?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우리들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나? 우리들에게 어떤 법을 설하셨나? 이것을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경전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말씀하신 수많은 8만 4천 가지 방편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염불정토법이 되겠습니다. 근기가 뛰어나든 근기가 어리석든 그리고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든 이번 생에 업장이 두껍든 이 모든 것에 구애받지 않고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을 믿고 나무 아미탑을 염불을 하면 죽은 뒤에 저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날 수 있는 이 말법시대 우리 말법시대 중생들의 가장 요긴한 법문이 바로 이 염불정토 법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내 수행만 집착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최고다 생각하지 마시고 두루두루 부처님 법을 원만하게 닦으셔서 자기한테 맞는 것을 닦으시면 됩니다. 참선이 좋으시면 참선법을 닦으면 되고 윗바사나가 좋으면 윗바사나법을 닦으시면 되고 밀교의 진언이나 다란이가 좋으시면 밀교법을 닦으시면 되고 또 그 속에서 나무 아미탑을 염불정토법과 인연이 닿으면 이 염불정토법을 닦으시면 되겠죠. 저는 항상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나로 통한다라고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단 그래도 이 말법 시대에 우리 업장 많은 중생들이 닦기에 가장 적합하고 원만한 수행법이 염불정토법이다라고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죠. 하지만 무슨 수행을 할지는 여러분들이 각자 잘 찾아서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알아서 잘 닦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우리가 또 재미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나 설령 5가지 신통을 얻을지라도 오히려 업장을 소멸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아무리 수행을 열심히 해서 이 5가지 신통을 얻었다 하더라도 업장을 소멸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옛날에 내 형제가 있었는데 함께 수행하여 모두 5가지 신통을 얻었다. 첫째는 천안통으로 세상에 있는 멀고 가까운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둘째는 천이통으로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셋째는 타심통으로 다른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는 숙명통으로 과거 생의 모든 일을 알 수 있다. 마지막 5째는 신족통으로 세상에 어디라도 걸림없이 갈 수 있는 신통이다. 그런데 하루는 큰 형이 다음날 점심 무렵에 무상이 닥쳐서 내 형제가 동시에 죽게 될 것을 알고 동생들에게 물었다. 무상이 닥친다. 무상을 문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영원한 것이 없다. 항상 하는 것이 없다. 영원한 것이 없다. 영원한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무상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이 없다.
무상. 근데 여기서 무상이 닥쳤다라는 것은 좌우 문맥의 흐름에서 살펴봤을 때 곧 죽음이 닥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무상은 이제 죽음을 뜻하는 것이다. 내 형제가 동시에 죽게 될 것을 알고 동생들에게 물었다. 너희들은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아느냐? 동생들이 대답하였다. 내일 점심 무렵에 우리 네 사람에게 무상이 올 것입니다. 무상이라는 말은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뜻으로 여기에서는 죽음의 다른 이름을 뜻한다. 죽음의 다른 이름이다. 어떤 방법으로 피하겠느냐? 죽음을 어떤 방법으로 피하겠느냐? 신통력으로 피할 방법을 마련하면 저 무상이라는 귀졸은 이제 귀신 귀자에 이제 졸병, 이제 쫄병 할 때 졸자인데 그냥 저승사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를 잡으러 오는 저승사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통력으로 피할 방법을 마련하면 저 무상이라는 귀졸은 저승사자는 우리를 어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통력으로 피하면 되지 않겠느냐. 내 형제는 서로 상의하여 각자가 쓸 방법을 정하였다. 큰형은 신통력으로 허공으로 올라가겠다. 허공으로 숨겠다라는 거고요. 둘째 형은 신통력으로 큰 바다 밑으로 가겠다. 큰 바다 밑으로 숨겠다는 거겠죠. 셋째는 신통력으로 산속 계곡에 들어가겠다. 계곡으로 숨겠다는 것이죠. 넷째는 신통력으로 시장 가운데 숨겠다. 사람들이 바글바글거리는 그 사람들, 그 시장에 사람들 틈 사이에 숨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다음 날 내 형제는 모두 신통력을 사용하여 죽음을 피하려 했다. 그러나 업장이 소멸되지 않아서 모두 신통력을 잃어버리게 될 줄은 몰랐다. 그러니까 죽을 때가 되어서 이제 업장이 가득하니 그 업장의 힘에 의해서 신통력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업장, 자신들이 지은 그 업장의 힘에 의해서 신통력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면서 공중으로 오른 자는 땅에 떨어져 죽어버리고 바닷속에 숨어든 자는 큰 물고기밥이 되었으며 아마 상어밥이 됐겠죠. 산으로 들어간 자는 굶주린 호랑이에게 잡아먹혔고 시장에 숨은 자는 사람들이 혼잡한 북새통에 발에 걸려 넘어져 밟혀 죽었다. 요토로 신통력이 뛰어났는데도 죽음이 코앞에 닥쳤을 때 아무런 신통력을 쓰지 못하고 결국 이제 저승사자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내 형제 가운데 죽음을 피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것은 감산 대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다. 감산 스님은 명나라, 중국 명나라 시대 4대 고승 중에 가장 으뜸으로 이렇게 손꼽혔던 감산 덕청 스님이라는 분입니다. 감산 덕청 스님. 명나라 4대 고승 중에 또 가장 유명하셨던 분들이 이제 운서 주갱 스님하고 요 감산 덕청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감산 덕청 대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다. 뭐라고 하셨냐면 세상 일은 원래 부족함이 많고 야 어쩜 이렇게 똑부러지게 말씀하셨을까요? 허망한 육신은 무상을 면치 못하네. 세상 일은 원래 부족함이 많다. 벌어도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 신도님들 상담하다 보면 벌어도 뭐가 그리 부족하고 모아도 뭐가 그렇게 줄줄 새어나가고 채워도 항상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부족한 느낌이 든대요. 이게 욕망이고 욕심이고 집착이죠. 세상 일이라는 것이 아무리 채워도 참으로 끝이 없구나. 참으로 왜 이렇게 부족한 것들이 많은지
이 욕망은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구나. 허망한 육신, 우리의 몸뚱아리는 무상, 영원하다, 영원하지 못하다, 영원하지 못하다. 그래서 무상, 영원하지 못함을 면치 못하네. 죽음을 피할 수가 없네. 생로병사, 태어나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노라. 그런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 중생들은 이번 생에 마음 닦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욕망을 채우려 하고, 조금이라도 더 욕심을 채우려 하고, 권력과 명예와 재물에 집착하면서 이번 생에 이 마음 닦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 마음에 자기가 속고 살아가며 허둥지둥 헤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모든 것은 덧없다. 세상 일은 채워도 채워도 부족하고 이 허망한 몸뚱아리는 결코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나는 마음을 닦겠다. 나는 부처님의 법을 닦겠다. 나는 깨달음을 구하겠다. 나는 이번 생 오로지 염불해서 다음 생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겠다. 이와 같은 거룩한 수행의 마음을 일으키신 분, 이와 같이 발심하신 분들은 정말 이번 생의 공덕이 아니라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쌓고 쌓았던 성근이 있었기 때문에, 착한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마음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저는 이번 생에 마음 닦는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생 염불에서 다음 세상 극락세계 성불학교 태어나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 아래에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수행을 닦고자 마음을 일으키신 분들이 있다면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정말 전생에서부터 크나큰 착한 뿌리를 심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우리 중생들이 번뇌와 망상이 가득해서 이 마음이 자꾸 움직이고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이 흔들리는 마음을 잘 조율하고 잘 조절하고 잘 다스리면서 우리의 숨이 딱 끊기는 그날까지 묵묵하게 염불하면서 항상 깨달음을 발언하고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기를 발언하며 이 염불정토법을 잘 닦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권하노라. 신통력을 탐내지 말고 단지 성실하게 염불하여 정토왕생을 구하라. 과거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산속에서 돛 닦는 분들 중에 보면 정말 순수하게 신통력을 목적으로 돛 닦는 분들이 많았어요. 신통력을 얻고자 돌을 닦는 분들이 많았는데 아무리 크나큰 신통력을 얻어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저승사자를 피할 수가 없구나. 아무리 내가 태산을 번쩍번쩍 들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저 항우와 같은 수많은 백만대군 앞에서도 고함을 지르면서 수많은 적군들을 쓸어버리는 천하장사의 기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요 죽음과 저승사자의 소나기에서 피할 수가 없구나. 이 역사상 가장 총명하기로 유명했던 제갈공명조차도 저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저승사자를 피하지 못하였구나. 하물며 이 세상을 뒤흔드는 신통력이 있다 한들 80을 넘길 것인가, 아무리 의학이 발달한들 100살을 넘길 것인가, 결국 저승사자의 소나기를 피할 수가 없구나. 오직 아미타 부처님을 의지하여 염불하여 항상 극락세계의 성불학교 태어나고자 발언하는 불자가 있다면 내 숨이 끊기는 그 직전에 나무아미탑을 부르는 순간 저승사자가 감히 찾아오지 못하고 저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이 직접 나를 마중 나와서 나를 금빛 연화대, 금빛으로 가득한 연꽃 위에 태워서 나를 저 극락세계 성불학교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부처님의 대승경전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허망한 신통력에 집착하지 마시고 이 세상의 온갖 세속일의 집착과 욕망과 욕심은 이제 이번 생에 좀 다 내려놓으시고 지극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이 염불 법문을 닦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권하노라. 신통력을 탐내지 말고 단지 성실하게 염불하여 정토왕생, 극락왕생을 구하라. 그러면 저절로 업장이 소멸되고 내가 굳이 업장 소멸을 하고자 원하지 않아도 아미타불 염불하는 그 한 구절 한 구절, 그 부처님의 지혜 광명과 자비 광명의 힘에 의해서 저절로 업장, 이 우리들의 업장은 저절로 소멸하게 될 것이고 임종시에 목숨이 다할 때 아미타 부처님의 영접을 받아, 아미타 부처님의 마중을 받아 죽음의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나고, 자, 분명히 무량수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업장이 많은 우리 중생이라 하더라도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의 힘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순간 결코 더 이상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절대 윤회 세상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무량수경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나고 진실한 즐거움을 증득하게 되니 어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는데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지 않고 어느 세상을 가시렵니까, 여러분? 지옥, 축생, 악귀는 당연히 고통스러운 세계이니 피해야 될 것이고, 아슈라 세상은 항상 이 싸움박질하는 싸움의 귀신들의 세계이니 피해야 될 것이고, 인간 세상에서 행복을 누린다 하더라도 내가 지은 복이 닿으면 다시 밑으로 뚝 떨어져야 되고, 하늘 세계에서 온갖 즐거움을 누린다 하더라도 내가 지은 복이 다 떨어지면 다시 밑에 세상에 뚝 떨어져 윤회 세상에서 돌고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참선을 해가지고 이번 생에 경성성불에서 윤회에서 딱 벗어나든가, 윗바사나 수행을 잘 하셔가지고 아라한이 되어서 번뇌와 욕망을 다 소멸하여 이 자리에서 윤회에서 벗어나든가, 이번 생에 경성성불 못하고 이번 생에 아라한이 못 될 바에야 차라리 어디에 태어난 것이 최고의 장땡이다? 그렇죠.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그 성불학교에서 아미타 부처님과 수많은 보살님들을 스승과 도반으로 모시면서 이 윤회 세상에 헤매이지 않고 완전한 성불을 이룰 때까지 완벽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우리가 수행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아미타경과 무량수경과 관무량수경과 그 밖에 여러 대승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설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지 않고 부처님의 경전을 믿지 않고 극락세계의 성불학교를 비방한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불자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좋은 세상을 두고 도대체 어디를 가시려 합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말 좋아하시는 불자라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이번 생에 간절히 발언하면서 염불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이번 생에 참선해서 경성성불하는 게 제일 좋고, 이번 생에 윗바사나에서 아라한이 되는 것이 제일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절대, 이게 만약에 제 얘기라면 제가 엄청난 구업을 짓는 거죠. 역대 선지식들께서 또 과거에 있었던 모든 여러 큰 스님들께서 정말 이 말법 시대에 어렵고 어려운 일이다라고 다들 그렇게 탄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괜히 교만과 오만과 자만심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옛 어른 스님들의 말씀을 비추어 보더라도 이번 생에 참선해서 이번 생 경성성불하기 참으로 어렵고, 이번 생에 윗바사나 해서 이번 생에 아라한 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법 시대 중생들이 원만하게 닦을 수 있는 가장 요긴한 법문인 이 나무 아미탑을 연불 법문에 의지하셔서 다음 세상 엉뚱한 데 빠지지 마시고 오직 아미타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 성불을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업의 위력은 매우 커서 세간의 모든 중생들은 그 업에 따라 몸을 바꾼다. 업의 위력은 매우 커서 세간, 이 중생 세계의 모든 중생들은 그 업보에 따라 몸을 바꾸게 된다. 지옥의 몸으로 떨어지는 중생도 있을 거고 축생의 몸으로 떨어지는 중생도 있을 것이고 인간 세상에 태어나는 중생들도 있을 것이고 다 자기들이 지은 업보 따라서 몸을 바꾸게 된다. 단 오직 연불만이 업장을 소멸할 수 있다. 그러면서 또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간조와 같은 새도, 구간조는 앵무새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앵무새, 말을 이제 따라하는 앵무새. 구간조와 같은 새도 연불하여 대업왕생하였다. 대업왕생, 업보를 지닌 채로 극락왕생할 수 있다. 정토종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업장이 다 소멸하여 극락세계 태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은 오리지널 연불 정토법을 공부하신 분들이 아니라 선종의 입장에서 참선법의 입장에서 극락세계를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정해져야 극락세계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고요.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을 교과서로 삼고 있는 오리지널 연불 정토법에서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연불을 한다면 이 업을 가지고 이 업보를 가지고 이 업장을 가지고 왕생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구간조를 한 마리 길러서 사람의 말을 흉내내게 하였다. 하루는 한 스님이 그 집에 오셔서 나무 아미탑을 연불을 하셨는데 그 소리를 구간조가 듣고 따라하였다. 스님이 떠난 뒤에도 구간조는 날마다 나무 아미탑을 연불 소리를 내었다. 그 주인은 새가 연불을 즐겨하는 것을 알고는 절에 보냈다. 연불하는 새를 기이하게 생각한 스님은 구간조에게 유념 연불과 무념 연불을 설했는데 새가 알아듣는 듯이 보였다. 유념 연불은 이제 여러 해석이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유념 연불은 이제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불이라는 그 연불에 그 부처님을 생각하고 그 연불에 마음을 두어서 아미타불 이렇게 연불하는 게 유념 연불이고요. 무념 연불은 연불이 깊어져서 아미타불이라는 연불과 아미타불이라는 것을 연불하고 있는 내 자신이 텅 하고 항한 하나가 되어 무념 무상 무심의 경지에 들어가는 게 무념 연불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 스님들 따라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데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새가 알아듣는 듯이 보였다. 그러던 중 구간조가 곧 죽을 것을 알게 된 스님은 마지막 연불을 하도록 도와주었다. 새장 속에서 구간조가 죽자 땅에 묻어주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그 구간조를 묻어준 땅에서 연꽃 한 송이가 피어나서 그 자리를 파보니 구간조의 입에서 연꽃이 피어난 것이었다. 뒷날 사람들이 이렇게 칭송하였다. 한 마리 신령한 구간조, 스님의 아미타불 염송을 따라 했네. 스님의 아미타불 연불을 따랐네.
죽어 땅에 묻힌 뒤 연꽃을 피웠는데 우리가 사람이 되어서 어찌 모르느냐. 이 새조차도 연부를 해서 입에서 연꽃이 피어 올랐는데 하물며 새보다도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이 이 도리를 알지 못해서야 과연 되겠느냐라는 그런 아주 깊은 신심, 믿음이 담긴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스님의 연부를 따라서 연부랑 구간조와 같은 새도 왕생하는 것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그 입에서 피어난 연꽃으로 알 수가 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발심하여 연불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로는 부처님의 교화를 저버리고 아래로는 자신의 신령함을 저버리는 일이다. 그래서 그 티베트 불교의 그 티베트 스님들께서는, 이 티베트 불교의 티베트 스님들께서는 그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계시는 뭐 사원이라든가 여러 그 티베트 불교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개들이 많습니다. 개들이 많은데 그 티베트하고 인도, 네팔 그쪽은 이렇게 개를 굉장히 영험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동물로 대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개팔자가 상팔자인 나라들이 저 티베트, 부탄, 인도, 네팔 이런 데인데요. 근데 스님들이 이제 개한테 이렇게 먹을 거를 줄 때, 고양이나 개들한테 먹을 거를 줄 때 항상 옴마니 밤매옴, 옴마니 밤매옴 연불해 주면서 주문을 외워주면서 이 음식을 먹고 다음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은혜 갚아라 하면서 이렇게 먹을 걸 준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가피공덕의 힘에 의해서 다음 세상에 저 축생들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믿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들었더니 우리 믿음이 깊은 불자님들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라든가 고양이들한테 자꾸 이렇게 연부를 들려준답니다. 이렇게 모가지를 꽉 잡고 나무아미타불 따라해봐. 그럼 뭐 개가 멍멍 이러지 그걸 따라하겠어요? 그러면서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연부를 해주면서 다음 세상에는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은혜 갚아라 또 이렇게 해준다는 그런 불자님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장원의 말을 기억해 보자. 나장원이라는 사람의 이제 말인가 봅니다. 세상 만사 모두 꿈과 같으니 시급히 빨리 당장 아미타불을 염하는 것만 갖지 못하네. 세상 만사 모든 세속일이 뭐와 같다? 꿈과 같다.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불교를 공부하면서 정말 이 세상 만사가 한바탕 꿈과 같다라는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공부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만사가 꿈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세속의 욕망과 세속의 욕심에 대한 집착이 점점 줄어들면서 오로지 이 꿈과 같은 윤회 세상에서 벗어나겠다는 진정한 발심이 우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나장원이란 분이 하신 말씀, 세상 만사, 부귀, 영화, 명예, 재물 그 모든 것들이 한바탕 꿈과 같으니 가장 급한 것이 무엇이다? 아미타불을 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법문을 귀로만 듣지 마시고 항상 노는 입에 연불한다.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항상 연불하고 연불하면서 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가피 광명을 흠뻑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사찰로 들어서면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힘들었던 기억은 내려놓고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나를 위한 행복 여행 템플스테이로 당신을 초대합니다.